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ď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말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에 쉽게 현혹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고사성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보이스피싱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2021년에는 3만 982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점점 이제 줄다가 작년에는 2만 839건의 피해로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제 경계나 아니면 경고가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서 안 속아 넘어갈 것 같지만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기꾼에게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의해봐야 될 것은 이제 매년 이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수는 2만 건으로 줄었는데 피해액은 그 작년 2023년에 4,472억에서 2024년에는 8,545억으로 급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건수는 줄었는데 피해 금액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하는 사기꾼들도 속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번 속일 때 크게 속이려고 하려고 하는 그 수법이 더 악랄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걸리면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사기 건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사기 건수가 42만 9,949건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건수에서 가장 최대치를,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기를 쳤다는 거죠. 작년에 삶이 팍팍하고 좀 어려워졌는데 그런 어려워진 것을 오히려 역이용하여서 속이고 또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속아 넘어간다고 해요. 정말 큰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일은 이미 당한 일에는 복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피해를 입으면 그 사기 범죄자를 잡기도 어려워졌다고 해요. 워낙에 교묘해지고 또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안도 철저해져서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잡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액을 온전히 보상해 주기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자원도 마련되어져 있지 않고 이미 잡았을 때 돈은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서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안 속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서 안 속아 넘어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조심하는 것 말고는 이 사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어려움들에 처한 분이 있거나 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해하려고 하고 해코지하려고 하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센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을 완공하지 못하게 회방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완공이 되면 자신들의 위치나 입지 그리고 자신들이 누려왔던 것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방해했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같이 해보면 알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처음 건축할 때부터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 계속해서 방해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6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방해와 그리고 회방은 더 노골적이고 더 심하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문의 문짝만 달면 완공되는 수준까지 이 성벽이 재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다급하고 반드시 지금 무너뜨리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노골적으로 느헤미야를 회방합니다. 계속해서 만나자고 이야기해요. 만나서 해하려고. 그래서 몇 번이나 만나자고 했냐면 4번이나 사람을 보내어서 만나자, 이야기하자, 대책을 논의하자는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만나주지 않죠. 그랬더니 5번째에는 사람을 보내는데 그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읽어볼 수 있는 소문을 내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가지고 일부러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완공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고 모반을 꾀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속아 넘어가지 않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10절부터 스마야를 뇌물로 사서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성소에 들어가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신변을 보호해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회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거를 잘 대처해서 넘어갑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협과 그리고 회방과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해코지가 있을지라도 느헤미야처럼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만나자고 하고 아무리 회방하려고 하고 아무리 죄를 짓게 하려고 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반응해라, 움직여라, 이것에 대처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는 크게 동요하거나 순간순간 대처를 빠르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들이 움직여달라고 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저 상황을 잘 지켜보고 천천히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갔던 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대처입니다. 사기꾼들의 말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순간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순간순간 반응하고 빨리빨리 대처하기보다 차분하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때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거짓말. 그런데 그 거짓말이 사실과 진실을 섞어서 만든 거짓말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했던 것도, 그리고 오늘 있는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잘못된 예언으로 했던 것도, 느헤미야가 실제로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신변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된 것을 교묘하게 거짓으로 섞어서 넘어뜨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첫 말씀처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거짓에 속지 마시고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진리 안에 거룩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느헤미야가 자신이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총책임자로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헤미야의 말을 신뢰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단번에 대처하거나 단번에 그들을 넘어뜨리거나 심판하거나 스스로 그럴 힘과 그리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일이 대처하고 그들에게 반응하기보다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고, 또 우리의 인생도, 나의 삶도, 나의 행할 행동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대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선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를 회방하려고 하는 무언가와 마주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유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유혹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느헤미야의 대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직접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모함하여서 우리를 스스로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그리고 대처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혜롭게 하셔서 오늘 하루 어떠한 회방과 대적으로부터 그리고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초청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삶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끌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그런 사단의 유혹과 거짓과 모함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오늘의 말씀의 대적들을 대처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를 모함하려고 할 때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흰년 3년의 복 말씀 묵상이 상임미다를 통해 말씀 삶 공동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중등 고등 다윗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2025년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득한 여정 되게 인도하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혜로 피해 입은 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원활하게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야의 회방과 모함으로부터 자신을 지켰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의지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중심